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제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내가 간다는 거예요. 어딜 갈까요? 어딜 갈까요? 주님이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예요? 내가 간다. 내가 아버지께 간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죽고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 이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어디서 죽는다고요? 어디 가운데서요? 죄 가운데.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한다. 여러분 21절 보면서 그냥 읽지 마시고 한번 좀 문맥이 어색하지 않아요? 주님을 찾는데 왜 죄 가운데 죽어요? 왜 주님을 찾는데 하나님 나라 가지 못하죠? 여러분 21절 그냥 읽으면 안 돼요. 왜 예수를 찾다가 죄 가운데 죽고 왜 예수를 찾다가 하나님 나라 오지 못할까? 이유가 뭐예요? 아주 이건 심각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나를 찾는데 중요한 것은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이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가시는데 왜 예수를 찾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 못 가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이유가 뭘까요? 고민해 보세요. 한 가지예요. 왜 그러죠? 혹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를 찾는데 죄로 죽고 하나님 나라 못 가고 지옥 갈까요? 믿질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부분을 잘 고민하게 생각해야 돼요. 예수를 찾아도 예수를 믿지 않을 수가 있어요. 제가 가끔씩 유튜브로 그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가 있는데 들을 때마다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농담 삼아 얘기를 해요. 천국 갔더니만 목사님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막 이렇게 잘 돌봐주고 막 축하해주고 막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 목사님 이 땅에서도 인정받았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도 인정받으면 뭡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그렇다는 거죠. 너무 오래간만에 목사가 와서 그렇다. 그걸 농담으로 하시는데 그게 정말 농담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평생 믿고 살아가지만 예수를 믿지 않을 수가 있어요. 믿는 건 자기 자신이 아는 거야. 신앙생활 하면서도 겉으로는 다 그렇게 다 보일 수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아도 열심히 찬양할 수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아도 열심히 기도할 수 있어요.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아도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어요. 봉사도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참 놀라워요. 그러니까 예수를 찾다가 예수를 찾았거든요. 근데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는 걸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고. 예수를 믿어야지 천국 가는데 예수를 믿지 못하니까 자기의 노력과 헌신과 열정으로 하려니까 천국을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고민해 보세요.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여러분 예수를 아는 것과 믿는 건 달라요. 본인들이 알아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는 여러분 스스로 신앙생활하다가 어떤 문제를 딱 이렇게 부딪혔을 때에 그거를 내가 예수님 믿으면서 믿음으로 이겨나가는가?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지 못해. 그럼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말로는 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요. 그러나 삶을 보면 예수를 믿는 모습이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봐요? 중심을 보는 거예요. 너 정말 나 믿냐? 너 정말 나를 믿어? 나를 열심히 이렇게 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열심히 봉사한 너 정말 나 믿어?
너 삶 가운데 너의 삶의 주인이 예수라는 걸 믿어? 아니면 너가 너 삶의 주인이니?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서 말한 농담이 정말 농담이 아니에요.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종들이 천국을 못 갈 수도 있어요. 왜요?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스스로 점검해보세요. 내 삶 가운데 몇 퍼센트나 믿음으로 사냐?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온전히 믿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하나님만 반 정도 믿고 반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예수님만 20%만 믿고 나머지 80%는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지, 그건 여러분 스스로 알 겁니다.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찾으면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를 믿지 못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21절 읽으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믿지 못하는 것이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신앙생활에서 믿어야 되는데 믿지 못하게 하는 게 뭘까?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게 자기 자신 때문에 예수를 못 믿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를 라이벌로 생각하니까 못 믿어요. 예수 오기 전에는 자기가 인정받고 위대한 종교 지도자였는데 예수가 오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께 집중하니까 시기하고 질투해서 예수를 못 믿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어떠고요? 자기 욕심에 끌려서 예수를 온전히 못 믿는 거예요. 혹시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예수를 온전히 못 믿어. 내 욕심 때문에 온전히 못 믿어. 하나님 온전히 믿어야 되는데 그 믿음은 인내하고 주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데 못 믿어 그거를. 왜요? 내 욕심이 너무 지나치니까 성령보다 앞서고 예수님보다 앞서야 되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이끌어가는 걸 못 믿고 내가 다 이끌어가야 돼. 그러니까 나의 열정이 오히려 예수를 믿는 게 방해가 될 수 있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열정이 예수 믿는 것이 방해거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못 믿어요. 또 어떤 사람은 사람 때문에 못 믿어요. 항상 사람 때문에 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늘 사람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환경 때문에 예수를 제일 못 믿어요. 환경이 너무 짓눌려서 살아가니까 그 환경 가운데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가 크게 보이지 않고 환경이 더 크게 보이니까 예수를 온전히 못 믿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다 예수 믿지만 나의 부족함이 그 무엇이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것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상처가 있어서 예수를 못 믿게 하는지, 그것이 여러분의 욕심인지, 그것이 여러분의 어떤 세상의 욕망인지, 그 무엇이 나를 예수 믿게 하는데 방해거리가 되면은 단호하게 끊어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거 천천히 끊으면 안 돼요. 천천히 끊으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유, 목사님 알아서 다 할 겁니다.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제가 이게 새해 맞이하면서 결단한 거 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채근하지 말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우리 성도들 알아서 하도록. 그랬더니 제 마음에 굉장히 답답해요. 성도도 신앙생활 못하는데 좀 채근해서 신앙생활 하게끔 해야 되는데 내가 다녔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각오하고 서요. 그런 얘기 하지 말자. 그런 얘기 하지 말자. 알아서 스스로 잘할 수 있도록 해주자. 근데 아직도 내 마음속에서는 직분자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말하고 싶은데 절제 하는 거예요. 오늘 집사님께서 오히려 저를 대변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니까 은혜를 받는데, 이게 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깨닫고 달라지고 변화되고 스스로부터 해야 되는데 그런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러면 자기 자신이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아요. 그리고 그게 기본인 줄 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않고 점점 더 신앙이 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태반이 우리를 책망하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책망한다고요. 변화되라고, 달라지라고. 주님의 말씀을 다 분석해 보세요. 사랑한다 그런 말은요, 진짜 일부분이에요. 그리고 정말 그 연약하고 온전치 못한 사람들을 잘 이끌어가지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만, 대체로 주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얼마나 지금으로 생각하면 주님이 목회한다면 아주 그런 혁명가도 없을 거예요. 주님처럼 그렇게 입이 아주 과격한 사람도 없을 거라고요. 성경을 잘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 자신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믿는데 방해거리가 뭐냐? 근데 나는 내가 익숙하기 때문에 그걸 잘 몰라요. 근데 객관화 탁 시켜보세요. 내가 주님을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생활하는데 내가 주님을 제대로 못 믿게 하는 것이 뭔가를 곰곰이 한번 따져보세요. 대체로 우리 안에서 많은 것들이 예수를 제대로 못 믿게 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신앙이 확신이 있지 않죠. 그리고 신앙이 나에게 도움이 안 돼요. 결정적인 순간에 도움이 안 된다고. 왜요? 아니, 죄를 짓게 되니까요.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 믿지를 못하니까. 근데 우리가 그거를 계속 쌓아놓고 있었던 거예요.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구원자라고 수없이 말하지만 믿지를 않는 거예요. 왜요? 예수가 인정받는 게 싫은 거예요. 자기가 인정받으니까. 라이벌로 생각, 시기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예수를 온전히 못 믿어요. 하지만 그 당시 죄인들, 창기들, 세리들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했다고. 그러니까 그들이 온전히 믿으니까 그 사람들은 구원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를 라이벌로 생각하기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이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고 나 가는 곳에 오지 못하리라. 지옥 간다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들으면 좀 깨달아야 되는데, 깨달으면 얼마나 좋아요. 깨달으면 얼마나 좋아. 그죠? 깨달으면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은혜가 있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이렇게 얘기해요. 유대인들이 뭐라 하냐면, 아니 예수가 나 가는데 너희들 못 온다고 하니까 비꼬는 거예요. 그래 너 죽으러 가지. 그래 너 죽으러 가지. 이 죽는다는 게 너 자살할 거지. 비꼬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 당시에 자살은요, 지옥 가는 거고요. 그 자살한 그 가정도 다 하나님 앞에 벌 받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스스로 목숨 끊어버리려고 하니까, 야 우리가 왜 너처럼 지옥 가냐.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것도 보세요. 주님이 A라고 얘기하면은 A라고 답을 해야 되는데 늘 그 당시 사람들은 A라고 주님께 얘기해서 B라고 얘기한다. 말씀을 알아도 그래.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제 신앙생활에서 느낀 게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거를 듣는 거예요. 수없이 말을 오늘도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중에서는 오늘 그 30분 설교할 때에 여러분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나머지가 안 들려요. 여러분이 추구하고 여러분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 거 듣고 싶으니까 그런 것만, 예배를 통해서 그런 것만 더 커지는 거예요. 그냥 가감 없이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딱 받으면은 이게 골고루 자랄 텐데, 기가 막히게 우리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면은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해요. 왜요? 자기는 듣고 싶은 것만 들으니까. 오늘도 이 바리새인들 보세요. 주님이 너 나 찾다가 죄 가운데 나 있는데 못 간다고 하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지옥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너는 지옥 갈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를도 죄인이고 지옥 갈 사람이 생각하니까 예수가 말하는 것을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유대인들에게는 그게 맞아. 왜요? 예수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가 무슨 말을 해도 자기의 생각을 꺾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더 강팍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강팍해지는 건 간단합니다.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그게 옳다고 생각하면 강팍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에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처음 듣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대해야 돼요. 제가 주일하고 월요일에 서울에 가서 후배 목사님 교회 가서 하루 자면서 그 목사님하고 이게 아침에 세미나도 하고 해달라고 해서 세미나도 하고 이제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목사님 이제 목회한 지 1년 되셨어요. 1년 되고 이제 위임까지 받으셨는데 날마다 말씀 전하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면 새벽 기도도 하고 수요금도 하고 뭐 다 해야 돼요. 물론 부목사님이 3분 계시는데 그래도 자기가 이제 우선적으로 해야 되니까 이 말씀 준비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저도 힘들다. 하지만 제가 지금 8년째인데 8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느끼는 바를 얘기했어요. 그게 뭐냐면 목회자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주로 얘기하려는 경향성이 있다. 그걸 깨트려야 된다 그랬어요. 자기가 말씀을 보는데 그 말씀을 늘 자기 알고 있는 것으로만 자꾸 보려고 한다는 거. 그걸 깨트리라고 그랬어요. 진짜 처음부터 연구하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딱 보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어떻게 보고 의구심을 갖고 이게 무슨 말일까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성경이 좀 이렇게 열린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제가 그러거든요. 기존에 있던 말씀을 내가 알고 배경 지식으로 보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해요. 그 말씀을 딱 있으면은 내가 이전에 들었던 말씀이 아니라 도대체 이 말씀이 주님 나에게 주신 메시지가 뭔가를 보고 그 본문을 여러 읽어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의 관점으로 자꾸 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시야가 좀 열리더라고. 그리고 그 본문 하나하나가 모를 때는 주석을 찾든지 여러 책을 찾아서 아 이런 의미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그 설교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너무 잘하려고 하고 막 이렇게 완벽하려고 하고 삶은 따라주지 않는데 말장이가 되려고 하고 이제 그런 유혹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실천을 안 하는데 아무리 화려한 말로 해봐요. 듣는 사람들이 영향력이 있겠어요? 당신이나 잘하세요.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쉽게 설교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말씀을 이해되게끔 하시라고. 그리고 목사님이 좋아하는 말씀만 하지 말고 평생 하나님 말씀을 연구한다는 생각으로 말씀 보시라고. 그리고 그 말씀을 목사님 삶 가운데 조금씩 실천하면은 성도들이 은혜 받고 성도들이 신뢰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말하는 사람도 그렇고 듣는 사람도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들으면 안 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수하게 들어야지. 내 배경식을 들으니까 자기 생각만 더 굳어지고 더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 고집과 아직이 깨지지 않으니까 그런 것만 더 확장되는 거예요. 그런 것만 보고 그런 것만 들으니까요. 그런 거 어떻게 해요? 신앙이 균형이 안 잡히는 거예요. 이게 균형된 신앙이 돼야 되는데 한쪽만 이렇게 발달해 있어요. 나머지는 관심도 없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 바리새인들이 주님이 천국 간다는 얘기를 지옥으로 비꼬듯이 얘기하는 것은 그들이 평상시 예수에 대해서 갖고 있는 선입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절은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천국을 얘기하는데 너희는 지옥을 얘기한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데 너는 이 세상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너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하늘에서.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세상적인 관점에서 얘기하고 세상의 것들로만 차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주님이 이 고집센 종교 지도자에 내리는 정의예요.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을 알지만 세상에 관심이 많고 세상 것에 모든 것이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 나라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알아도. 그래서 우리가 이 거듭난다, 이런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서 거듭나라라는 말이 있죠. 이 거듭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거듭난다는 말이, 잘 들으십시오, 위로부터 난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도 위로부터 새롭게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보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변화돼야 돼요. 가치관이 달라져야 돼요.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가치관입니다. 근데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보세요. 진짜 위로부터 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모함으로 살아갑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내가 고민하는 것 중 대부분이 이 세상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의 90%가 세상에 관련되어 있다면 나는 솔직히 말하자면 거듭나지가 않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니까요.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아 그래 거듭나야 됐다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주님이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근데 이 23절에 제가 기도하면서도 깨달은 게 뭐냐면은, 이 성육신이라는 단어가 제 마음속에는, 성육신이 뭐죠? 인카네이션. 이게 단어를 보면 인카네이션. 인이라는 것은 어디 안에, 카라는 것은 육체를 얘기하고, 네이션은 태어난다. 그러니까 육체 안에 태어났다는 것이 인카네이션, 성육신한 단어, 성육신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으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태어난 거예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되지? 좋아. 이해 못해도 좋습니다. 근데 목적이 뭐죠? 목적이 뭐예요?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죠?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죠?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그걸 대답 못하면 어떻게 해요? 다 알면서도 못하는 거죠. 안 하는 거죠. 예수님 왜 오셨어요? 예수님 왜 오셨어요? 나의 죄를 사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복음을 마음속에서 입으로 고백 못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모르는데 신앙생활 어떻게 하냐고요. 나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분 아닙니까? 바로 튀어나와야 돼요. 예수님 믿는 이유가 뭐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믿는 거 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죄가 씻음받고 구원받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종교 지도자들에게 나는 하나님이지만 이 땅에 왔다. 너희들 같은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는데 믿질 않는 거야.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불신앙을 제일 싫어해요. 보여줘도 가르쳐줘도 믿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구제불능이야. 하나님께서 십자가 사건 다 보여주고 구약에서 수없이 많은 걸 다 보여줬는데 하나님 못 믿어. 불순종은 죽음입니다. 지옥 가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지옥 가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불순종할 때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주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는 것이 있는지.
믿지 못하는 것이 있는지. 그 기준으로 생각해 봐야 돼. 내가 불순종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있어요? 그것 때문에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윤리도덕적으로 깨끗하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직분이 있고 신앙생활 몇십 년 했다고 그래서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어야 하는데 예수를 도무지 믿지 못하는 불신앙 가운데, 불순종 가운데 있으면 그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는데 사람들은 믿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믿질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죠. 그러니까 23절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깨끗하신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의도인데 그걸 몰라요. 어리석으니까.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마음에 받지를 않으면 나한테 양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양식이 되지 않는, 아무 쓸모가 없는 말이에요. 쓰레기통에 들어갈 말들이에요. 주님의 수없이 많은 말씀을 나에게 해주셔도 내 마음 그릇이 담지 못하면 나에겐 유익한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24절에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그죠? 분명히 있잖아요. 믿지 아니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예수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진짜 믿으세요. 거짓으로 믿지 말고 형식적으로 믿지 마세요. 형식으로 믿으면 안 돼요. 근데 대체로 형식으로 많이 믿어요. 그렇게 삶을 살지 않으면서도 그렇게 사는 척 한다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이 진짜 순수하고 깨끗하면 보면 알잖아요. 저 사람이 말쟁이인가 진짜 사는 거 보면 알잖아요. 그리스도 열매가 묻어나거든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정말 우리가 그런 목표, 내가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가 한번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을 목표로 해서 신앙생활 하는가? 아니면 주님의 그 능력으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믿는 것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들이 25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온 자니라. 이게 뭐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 목수로 정도 생각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온 자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아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율법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메시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얘기해요. 말하면 뭐예요? 믿질 않는데. 아무리 좋은 말하면 뭐예요? 믿질 않는데. 예수가 구원자라는 것이 자기에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성경을 보고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내가 그거를 순종하지 않으면 이 말씀이 거룩하고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주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진짜 귀한 말씀으로 주님께서 생명 다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다 생각하고 그 말씀 받아야지 그냥 설렁설렁 듣고 그냥 설렁설렁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게 습관이 되면은 나중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큰 어려움 당해요. 자기는 대단한 것 같은데 주님 앞에 모십시오. 믿음이 없다고 책망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천국 갈지 몰라요. 태어나는 건 순서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가는 건 순서가 없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주변에 여러분들 일가 친척이나 친한 분들 죽음을 들으신 분들이죠. 오늘도 보니까 문자에 목사님들 가족 중에 부모님 돌아가셨다고 문자가 이렇게 계속 뜨는데 언제 돌아가실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마지막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다른 건 몰라도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평상시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아유, 나는 조금 더 예수 믿어야 되는데 내 사실 내 마음대로 살다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데, 필요 없어요. 지금 당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늘 마지막인 것처럼 생각하고 종말론적인 마음으로 생각해야지, 자기 마음이 윤리 도덕적으로 생각하거나 자기를 위한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나중에는 그 신앙 때문에 내가 아주 어려움을 당해요. 진짜 예수를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것이 신앙의 인격으로 자리 잡고 성품으로 자리 잡고, 여러분 신앙의 패턴으로 자리 잡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변화가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얘기해도 달라지지가 않아요. 왜요?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 아닌걸요. 내 삶의 주인이 난데, 누가 아무리 좋은 소리를 해도 내가 주인인데 내 마음이 내키지 않는데 뭘 하겠어요? 하나님이 주인 된 사람들은 말씀에 순종하지만, 내 삶에 내가 주인 된 사람들은요,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도 주님 마음대로 해야 돼. 내 마음대로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얘기합니다.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온 자다. 그리고 26절, 내가 너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며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종교지된 행태를 다 보고 말할 것이 많지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만 전한다는 거예요. 주님도 이게 답답한 거예요. 내가 너희들 할 말이 많지만 내가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들만 얘기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예수님도 순종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주님께서 여러분 감동으로 주신 것만 하세요. 그럼 여러분 삶 가운데 되게 풍성해질 수 있어요. 이 젊지 않은 게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주신 메시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마음대로 잘 사는 것이 않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다 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도 철저하게 자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27절,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해. 그죠? 이게 하나님 아버지 얘기하는데 육신적인 아버지라고 생각한 거예요. 깨닫지 못해.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 판단이 다스렸기 때문에 예수의 무슨 말도 듣질 않아요. 신뢰하지 않아요. 강팍함이에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고 깨끗하게 들어야지 판단하거나 이 마음속에 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들으면 안 돼요. 그러면서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중요하니까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친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여러분 보세요.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희가 인자를 든 게 십자가로 죽인다는 거, 너희들이.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뭐라고 했어요? 예수가 구원자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무슨 말이에요? 나는 너희들이 예수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해를 못하지, 이게 무슨 말인지. 너희가 나를, 인자를 든 후에 십자가를 못을 박여 죽인 후에 그때서야 그 예수가 구원자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친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이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 지고 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제가 깨닫는 게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가 구원자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뭘 얘기했죠? 28절에서 예수님이 자기가 구원자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뭘 얘기한 거예요? 십자가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친다고 해서 자기가 구원자가 아니고 무슨 오병의 기적을 이룬다고 해서 내가 구원자를 증명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으로 예수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도 생각해요. 여러분이 크리스찬인 걸 뭘 가지고 증명하겠어요? 뭘 가지고 증명할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 뭘 가지고 증명할 거예요? 십자가 지는 거 가지고 증명해야 돼요. 이걸 모르면 평생 가도 십자가 한 번 안 져요. 내가 왜 십자가 져? 예수님, 이 말씀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예수님은 자기가 예수라고 증명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내가 십자가 지기 위해서 그때 내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도 잘나고 축복받고 능력 있고 그걸로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가는 희생과 사랑과 섬김이 있을 때 그게 여러분들이 예수 크리스찬, 예수님의 사람의 증명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걸 모르면 안 돼요. 우리 큰사랑교회 제가 처음에 부임했을 때 현수막에 3가지 있더라. 나비섬. 뭔지 알죠? 뭐예요? 나비섬이 뭐예요? 나눔, 비움, 섬김. 그걸 통해서 우리가 드러내야 돼요. 무슨 능력, 축복, 권세? 그런 것 가지고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이걸 못해 우리가. 왜요? 섬길 줄 몰라. 왜요? 거듭나지 않으니까.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많은데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극소수예요. 극소수.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이 거의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탄식하지 않을까. 뭐 기독교인이 1000만이라면 뭐하냐는 거예요. 십자가 질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이제는 교회가 뭐 세력화가 돼가지고 세상에서 뭐 으뜸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게 제대로 믿어야 돼. 제대로. 여러분 믿으려면 제대로 믿으십시오. 우리 안에 얼마나 탐욕이 많은지 몰라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다 책망받을 거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정결하게 깨끗하게 예수 믿는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걸 안 지니까 어떻게 해요? 무슨 변화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나눔과 비움과 섬김을 통한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신앙의 참맛을 느끼는 거예요. 이제 그러지 못하니까 신앙이 참맛이 없으니까 신앙생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예배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똑같다고 생각. 자기 듣기는 그러거든요. 기도가 재미가 없는. 날마다 똑같은 거 아닌가? 자기가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진짜 그 은혜를 경험하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그걸 모르니까 신앙의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막 목회자들이 인위적으로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사실은. 아니 변화된 사람에게 얘기하면 되는데 변화되지 않은 사람에게 세상적인 관점이 있는 사람에게 십자가를 지고 신앙생활 잘하자니까 안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줘야 돼요. 그 진짜 제대로 믿는 사람은요 말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잘 믿음생활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참맛을 알네. 여러분 기도에다 응답받은 사람은 기도가 좋은 줄 안다고요.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서 자기 삶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글을 봤는데 그 목사님이 어느 그 대형교회 청년부 사역을 한 5년 동안 했는데 아주 그냥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교회가 엄청 부흥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냥 청년부만 했는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렇게 청년들을 돌보는데
막 청년부가 6, 700명이 됐다는 거예요. 큰 교회입니다. 그분이 아주 대단히 신이 났죠. 담임 목사님도. 근데 아침마다 경건회 하는데 그 아침에 경건할 때 그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 경건회 때 커피를 이렇게 쏟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딱 운다고 이렇게 이제 한 거죠.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그러는데요. 아이고, 목사님은 청년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하니까 새벽기도 안 나와도 됩니다. 잘 몸 관리하십시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래서 며칠간 안 나왔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 분주한 사역 속에서 새벽기도 말고는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깨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 이것이 나한테 목사님 칭찬의 말이 아니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피곤하고 힘들어도 새벽에 기도하지 않으면 일상적인 삶 기도 못하니까. 그러면 그 영혼들 다 죽는데 자기가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평상시 낮에는 자기 몸을 잘 이렇게 관리하는 지혜로움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거를 글을 올렸어요. 얼마나 제가 깨달음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것도 하나님 주시는 지혜라고 생각해요. 진짜 뭐가 우선인지를 알아야지. 일상적인 삶 가운데 분주하는데 새벽에 기도하지 않으면 일상적인 기도를 안 하는데 그럼 영적으로 죽어가는데 본인이 깨달은 거예요. 그럼 나 죽어가는데 내가 어떻게 살지? 그러니까 정신이 바짝 들어가지고 더 열심히 깨어서 기도하고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일상적인 삶을 지혜롭게 시간을 잘 분배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지혜롭게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십자가를 이렇게 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29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네. 예수님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건 뭐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지고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기 때문에 자기 홀로 당하는 고난이 아니야. 그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예수님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 그 마음에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29절을 표시했다가 늘 이거 붙들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내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신 종이 돼야 되겠다. 이 두 가지를 놓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늘 나 혼자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어디서 오는 거야? 하나님 함께하는데.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는 종이 돼야지. 하나님을 기뻐하는 영적인 교제가 이런데 그 영적인 교제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 같고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 안 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30절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주님이 이 말씀하는데 많은 사람이 믿었어요. 근데 이게 진짜 믿은 걸까요? 아니에요. 일시적이에요. 그때만 딱 믿은 거예요. 왜요?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외쳤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원한 믿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내 내면의 밑바탕을 잘 다듬어야지. 이걸 엉성하게 다듬으면 날마다 원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어도 제대로 신앙생활하세요. 제대로 기본기를 갖춰야지. 늘 형식적으로만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하면요 늘 원점이에요.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기본기를 잘 다져야지 그게 신앙의 유익함과 있고 은혜가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이 된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